뭐 통계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대한민국의 그 국민들 중에서 자신을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한 950만 정도 된다 그래요.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여호와의 증인을 포함해서 뭐 안상홍을 포함해서 이상한 그런 이단들을 다 제껴놓고 그래도 그냥 뭐 감리교, 장로교 뭐 이런 그런 정도로 해서 우리가 개신교인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한 860만 뭐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절반 정도는 교회를 다니고 개신교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절반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자유주의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으로 우리가 존경하고 따를 뿐이다. 그렇죠? 어떤 그런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스승으로서의 예수님, 사상가로서의 예수님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고 그분이 참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는 인정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즉 신성을 지니신 분이시지 인간, 즉 인성을 지니신 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대죠. 초대교회에 보면 요한 1서에 이와 같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영을 받은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그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속죄헌물로 내어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그런데 의외로 과거에도 킹제임스 성경 교회를 다니신다는 분들 중에서도 느닷없이 성경을 보니까 이상한 얘기가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게 뭐 이상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사람의 아들이라고 안 믿습니다. 그럼 뭐라고 믿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난감해서 여기도 대고 무슨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자기를 사람의 아들로 지칭했어요.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 속에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한 말씀 질문 답변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예. 중재자는 이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더럽고 불의한 인간, 이 사이에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를 서지 않는다면 둘 사이에 어떻게 화해가 이루어지며 둘 사이에 어떻게 소통이 이루어지며 둘 사이에 어떻게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잘 알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도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시는 화목 헌물로 화해 헌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신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는 것도 이단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도 이단일 뿐만 문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 요한복음 9장 35절 소경이었다가 눈뜬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죠.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를 내쫓았다는 것을 들으시고 소경이죠. 그러나 치유된 사람
그를 만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분이 누구시오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께 경배하니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경배를 해야죠. 신성을 갖추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서에서 35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인자, 사람의 아들로 다 뜯어 고쳤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인자를 믿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구원을 받지.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20장, 요한복음 20장으로 가시면 31절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하신 목적이 나와 있어요.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해서 영생을 얻도록 기록된 것이 기록 목적인데 갑자기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하셨을 리가 없죠.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성경에 있어서 가장 복음을 그렇죠 전하는 데 기본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은 28번 나오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81번이나 나와요. 그 무슨 소리냐?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배우고 공부하고 알아가고자 하지만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 부족하고 많은 면에서 영적으로 성숙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 즉 사람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법이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참 오늘은 우리가 주의 만찬의 그 설교 제목으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인간이셨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님이 실제로 인간인 증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제일 쉬운 거는 지치셨어요. 예수님 피곤하신. 지치시기도 했다. 요한복음 4장에 써 있고요. 주무시기도 하셨다. 요한복음 8장에 써 있죠. 그런데 시편 121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무셨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그 순간에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나셨죠. 인간 예수님은 그 다음에 자라나시고 또 부모에게 순종도 하시고 아버님의 그 직업을 이어받아서 목수 노릇도 하시고 이 땅에서 사시다가 배고프기도 하시고 목마르기도 하시고 하여간 인간으로서의 겪어야 할 모든 평범한 인간으로서 겪어야 할 것들을 다 겪고 갖추고 계셨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이셨다는 사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 그러면 항상 생각하기는 예수님이 신성을 지시니까 당연하지. 예수님께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무슨 죄를 지으실 수 있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모든 점에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셨다 그랬지 예수님께서는 시험 자체를 안 받으셨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시험은 받지 않으신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도 시험을 안 받으셨으니 당연히 죄를 안 지으시지. 이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예,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자연 법칙에도 순응하시고, 그렇죠?
인간으로서의 지닌 육체적 특성도 다 지니고 계시고 웃기도 하시고 우시기도 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그야말로 그대로 인간이 되셨다. 인간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정하고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몸이 아플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인지상정으로 이해하시려면 다 아시려면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사셔야 되겠죠. 더더군다나 우리의 조상인 아담은 창세기 3장에서 보면은 인간으로서는 최적의 상태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외적인 환경이 완전한 환경 가운데에서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교제도 있었고 모든 것이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아주 최악의 극한 상황에서 그렇죠. 모든 여건이 최악의 열악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험에 들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을 다 이기신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 인간이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신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실제로 인간이셨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뭐 증거가 너무 많으니까 길게 얘기할 건 없고요. 두 번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주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할 때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문할 때도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이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질문하시기도 하고요. 사람의 아들은 머리 누릴 것도 없다라고 말씀도 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렇죠? 예.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는데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요 인간의 나약함, 부족함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 즉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것인가 즉 부정적인 내용만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까지는 단 한 번만을 제외하고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다 부정적이고 긍정적이 아니라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만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에스겔서라고 하는 책에 와서 한꺼번에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대언자를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칭하기 시작하시면서 무려 93번이나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대하실 때의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긍정적인 이야기로 나옵니다. 완전히 대조적으로. 참 신기하죠? 그런데 그 에스겔 선지자와 하나님께서 맺은 그 관계와 책무와 내용들을 보면 나중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표로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아들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염두에 두시고 에스겔서를 기록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첫째 사람 아담과 대비해서 이렇게 썼죠. 제가 이번에 그분은 또한 첫째 사람 아담과 대비해서 둘째 사람이라고 불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만 불리신 게 아니라 사람이라고도 분명하게 불리셨다. 가끔가다 보면은 이 신앙 서적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둘째 아담이라고 써놓은 책들을 많이 봐요. 첫째 아담, 둘째 아담. 그래서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다 이렇게 쓴 책도 있고 어떤 책은 보면은 첫째 사람이고 예수님은 그죠? 마지막 사람이다. 첫째 사람, 마지막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데 굉장히 좀 미묘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분명하게 아담을 얘기할 때 그렇죠? 예수님은 첫째 아담,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담이 딱 둘밖에 없죠.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 그러면 첫째 아담의 후손들 쭉 다 합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죄인 전체를 다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진노를 받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청산하신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둘째 사람으로서 이제 새로운 두 번째 인류, 그러니까 첫째 사람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에는 이제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마지막 아담이란 말을 쓰고, 그렇죠?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 첫째 사람, 둘째 사람 이렇게 매치를 시켜야지 이걸 엉켜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마지막 아담으로 죽으셨고 부활하셨을 때는 예수님은 둘째 사람으로서 승리하셔서 이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이 되신 것이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이 되시고 사람이라고도 불리셨다. 확실하다 이거죠. 누가복음 2장 33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3절에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또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누가복음 2장 33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는 그가 아이에 관하여 말한 그 일들로 인해 놀라더라. 아이의 부모님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의 친아들이 아니죠. 요셉과 마리아가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은 실제적으로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 다음에 마리아로부터 태어났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요셉의 아들은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신성을 기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킹제임스 성경에는 정확하게 요셉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 다음에 그러나 예수님의 육체는 마리아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이의 어머니인 마리아라고 성경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닙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어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몸이라고 되어 있어요. 몸만 나와요. 몸.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몸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그것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것. 다시 말하면 너에게서 나올, 그렇죠? 너의 뱃속에서 나올 그것. 왜 그것이라고 했을까요? 몸이 지금 마리아 뱃속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셋째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마리아의 뱃속에 예비되어 있는 그 몸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몸만 예비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성과 인성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할 수가 있다.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모든 점에서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 않는다. 거기 야고보서 1장 13절에 옆에 써 있죠. 그러면 예수님은 만약에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만 사셨다고 한다면 당연히 시험 받을 일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와 똑같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 즉 그 선악과 보암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이 지혜를 주기에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시험에 우리와 똑같이 노출되어 있었으나 우리의 조상인 아담은 죄를 짓고 타락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고 승리하셨죠. 자, 이제 그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영접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분을 의지하고 의탁해서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시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자주
아주 자주 우리가 이 세 가지 시험에 쉽게 무너져 넘어지는가?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게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성령으로 통제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쉽게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여러분과 저보다 더 열악한, 예수님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사신 분들은 없을 텐데 그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이기셨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다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한 1서 3장에도 나옵니다. 반면에 베드로 전서에서는 죄를 짓지 않으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고린도 후서 5장에는 아예 죄를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죄를 알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아담의 후손인 요셉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죠. 죄를 알지도 못했죠. 성령에 의해서 잉태하셨으니까. 그렇죠? 예, 죄를 알지도 못했어요. 두 번째, 아예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어요. 이 땅에서 시험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여러 가지 종류로 대표적인 게 세 가지 나왔지만 그 이후에도 인간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많은 시험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다. 우리 안에는 죄가 있다라고 써 있잖아요, 성경에. 우리의 몸 안에는, 우리의 육체 안에는 죄가 있다라고 로마서에 분명하게 써 있죠. 그리고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와 상관이 없고 죄를 짓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랬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입증하는 증거는 부활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죄가 예수님께 있었다면,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죄의 싹은 사망이고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하에 지금도 지옥에서 머물러 계셔야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일어나셔서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신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순간에 눈을 떠서 셋째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아들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셋째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도 여전히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의 모습을 하고 계신 것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모습을 하고 계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롭다. 왜?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죽으면 다 뭐예요? 아버지께로 못 가고 다 지옥으로 가죠. 그런데 예수님 혼자만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죄 없으심,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 이것이 입증이 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대하고 가장 하나님께서 바라던 인간의 모습은 무엇인가? 죄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셔서 입증을 해내셨죠. 아담은 얼마든지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었으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입증했어요. 왜? 예수님이 죄를 안 지은 삶을 보이셨잖아요. 아담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안 지을 수 있었지만 죄를 지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 반을 사시면서 입증해내신 것이죠. 자, 네 번째로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신 분이 자신을 낮추사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취하셨으니까 겸손의 본을 보이신 거죠. 또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겸손의 본을 보이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예수님을 닮는 건데 그 중에 제일 예수님의 덕이 뭡니까? 겸손하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자신을 인간의 모양으로 종의 형태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의 본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오직 죄인만이 이 땅에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왜? 이 땅에 인간들을 이해하고 인간들의 삶을 직접 체험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렇죠? 모든 걸 다 아셔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시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완전하지 못하셨다 그래서 그럼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니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지만 이 땅에서 인간의 삶을 살아보신 체험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인간이니까 다 이해하죠.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가 이해합니다. 아유 아프겠다 힘들겠다. 그런데 내가 암에 걸려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 사람 훨씬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이해하고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인간의 고뇌와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과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셔서 perfect, 완전하게 되셨다. 이제는 진정으로 완전하게 되셨다라고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로는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고난의 본.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본, 고난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인간이 가야 할 마땅한 길을 제시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순종하신 것에서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봤고요. 자,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자신의 신적 권능이 아닌 성령님의 권능으로 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신의 사역을 수행하실 때나 또 사람을 치유하실 때나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권능을 사용해서 했지 자기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막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인간으로서 나약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라고 하신 거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으로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무를 맡으실 때 어떻게 되셨는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4절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심에 그분의 명성이 주변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의 권능을 입고 그렇죠? 자, 사도행전 10장으로 가시면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려면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재주를 가지고는 도저히 수행할 수 없죠.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왜? 인간으로는 살아낼 수 없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간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무슨 재주로 그런 삶을 사냐.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권능. 그렇죠? 예.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시매. 그래서 그 성령님과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어디를 가든지 선을 행한다.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 때문에 유익을 얻고 도움을 얻고 좋은 일이 생긴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그 다음에 권능으로 주님으로부터 그걸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자신의 신성을 사용해서 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는 뭐든지 전지전능하니까 다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의 권능과 그걸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을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분은 참 인간으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겠죠. 인간으로서의 제한을 일찌감치 다 수용하시고 그러나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수행하셨다.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네 가지를 한번 좀 결론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간으로서 인간이 죄를 안 지을 수 있었으나 죄를 지었음을 입증하셨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33년 반을 사셨는데 완벽하게 사셨어요. 그걸 어떻게 집증하느냐?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 조항이 613가지예요. 예. 그래서 그 613가지의 율법 조항의 한 가지라도 어기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한 가지를 안 어기고 평생 산 인간은 없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고 야고보서에 써 있는 거죠. 우리는 이방인들은 책으로나 돌판에 써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것을 양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마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거 하면 안 돼. 그건 나쁜 일이야. 그건 안 되지. 양심 속에서 그건 하면 안 돼 했을 때 우리가 한 번이라도 했다. 그럼 우리는 다 죄인인 거야, 하나님 앞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 원래부터 죄를 짓게 되어 있었냐? 그건 아니죠. 예. 자, 아담은 얼마든지 그렇죠? 자율의지를 사용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어야 되겠다. 그래 안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먹으면 이런 게 좋다더라. 그거 딱 보니까 진짜 먹음직스럽구나 하고 유혹을 당했더라도 얼마든지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거부했으면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담과 똑같은 처지에 똑같은 조건을 갖췄는데 사실은 훨씬 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악한 조건 속에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34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사셨죠. 그것을 성령께서 입증하신다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써 있어요. 성령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33년 반 생활을 봤을 때 단 한 번도 613가지의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 있었는데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안 지을 수 있었는데 지었으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했으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 인간으로서 이 죄인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싶으신데 불의한 죄인을 그저 눈 감아주고 봐주실 수는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에 손상이 가겠죠. 그래서 죄를 심판하시고 인간도 살리시고 방법이 없어요. 이 땅에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조건에 부합되는 하나님의 조건을 충족하는 qualified 자격을 갖춘 속죄 헌물이 되셔야 됐어요. 33년 반 동안을 딱 사셨는데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냐고 완벽한 의인이기 때문에 좋다. 네가 네 자신을 속죄 헌물로 드리면 모든 죄인을 용서하마. 왜? 자격을 갖추신 딱 한 분의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못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인간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 거지. 하나님 앞에 단 하나의 죄도 없이 완벽하게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인간이 어떤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속죄 헌물로 내드리면서 이 죄인들의 죄값을 제가 대신 지겠습니다 했을 때 죄 없는 그 인간만이 하나님께 죄값을 치르실 수 있는 속죄 헌물이 되는데 그런 인간이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33년 반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의 죄를 짓지 아니하고 마지막 최종 점검을 했더니 성령님 안에서 의롭게 되셨다. 죄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속죄 헌물이 되셨다. 여기 나와 있죠. 인간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자격을 갖추신 다음에 자진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모든 자격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제가 십자가에 달리겠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이었죠. 세 번째, 인간으로서 참 인간의 삶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전체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부지런히 많이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내가 지은 아담이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렇게 살면 내가 기쁘고 이렇게 살면 내가 영광을 받고 이렇게 살면 나와 교제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었던 인생이 있었는데 그 인생을 그러한 삶을 아담은 전혀 살지 못하고 아담의 후손들은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창조된 그 한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직접 살아내셔서 본을 샘플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기대했던 그러한 삶이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책,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죠. 우리가 저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내고 내야 할 삶이 누가복음에 적나라하게 됐어요. 사람들을 대할 때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대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게 대하시며 고난을 이겨내시며 이 모든 삶 하나하나 대인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의 디테일한 모습이 누가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참 인간이구나. 이것이 이상적인 인간이구나. 그렇죠?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이상적인 인간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권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체력도 좋고 막 조각도 멋있게 만들고 해놓고 이것이 인간이다 했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참 인간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여기 나와 있죠. The man Christ Jesus.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것이 우리의 롤 모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역사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형성시킨다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형성되어지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사도 바울의 모든 말씀 사역의 핵심이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어린 갓난아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어른으로까지 성장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안에서 내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보세요. 이렇게 엄마 뱃속에 그 초음파 찍어가지고 보면요. 조금 있을 때 그냥 이게 뭐지? 이러고 싶은데 좀 있다 보니까 뭐 이게 사람 모습 나오죠? 한 8개월, 9개월 가면 이제 막 완전 모습이 이거 야 어미야 너하고 아비야 너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벌써 거기에 다 나타났네. 그렇죠? 우리를 보는 순간 사람들이 저기 누군가하고 아이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비슷한 사람들 저기 있네 이래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아직 충분히 형성이 되질 않아가지고 되질 않아.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마지막으로 인간으로서 인간의 나약함을 이해하시며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조상으로 둔 우리는 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 때문에 죄를 지었고 그 죄가 우리 안에 딱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이 육체 안에. 우리의 혼은 구속받았고 우리의 영은 거듭나서 영과 혼으로 주님을 따르면 그렇죠? 성령을 쫓아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누가 봐도 정말 빛과 소금이 되고 막 성경에 예수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 텐데 항상 성령을 쫓아서 항상 순종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니 내 안에 내 육체 안에 죄가 거하는구나. 그 죄를 따라서 우리가 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워낙 친했잖아. 옛 친구 아니에요. 옛 친구가 그러면 반갑네 하고 가가지고 죄 짓고 이게 아니었는데 이걸 얼마나 자주 반복하냐 이거. 얼마나 자주 반복하냐 이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고 먼지에 불과하고 그런 나약한 존재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보셨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다. 아까도 얘기했죠. 암 걸린 사람에게 암을 겪어본 사람이 찾아가서 위로하고 나도 다 겪어봤어.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암을 한 번도 안 겪어가고 평생 건강한 사람이 가가지고 괜찮아.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말씀을 하더라도 위로가 되고 힘을 얻을 수 있는지 아시겠죠? 겪으셨잖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두 구절
두 구절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못 견디겠어. 너무 힘들어. 예수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에서도 다 이겨냈어요. 견뎌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도움을 받으라. 히브리서 2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고, 천사들의 본성은 영이죠, 영. 육체를 입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다. 인간처럼 되셨다 이 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형제들은 배고프고 목마르고 피곤하고 배반당하고 외롭고 온갖 것들을 다 겪으셨죠.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어떻게 한다고요?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시험 당했을 때 우리의 인간적 의지로 나약해서 쉽게 팍 무너져서 죄를 짓고 마는데, 그때 우리를 구조하실 수 있다고요. 그분이 누구냐? 옆에서 지금 뭐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을 해야 받아들이실 거 아니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4장으로 가셔서 14절.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인간으로서 여러분과 저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아니 더보다 훨씬 더 힘든 환경에서 다 살아보셨어요. 다 느껴보셨어요. 그래서 여기도 feeling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졸리실 때 졸리시고 예수님도 피곤하실 때 피곤하신 것처럼 연약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체를 입은 인간의 그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약하죠. 우리 또 멘탈이 약하잖아요. 멘탈이. 그래가지고 그냥 조금만 하면 막 외롭고, 뭐 요즘에 왜 그렇게 많이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리고 왜 정신적으로 그렇게 많이 걸려요? 이게 멘탈이 약하니까 그러잖아요. 멘탈이. 그 약함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는 강해서 지금 이런 뻘쩍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고, 육체도 다 나약하죠. 자, 그래서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그 죄 없으신 분께 가서 이런 똑같은 상황에서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도 승리자가 되자.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여기서 첫 번째 게 얼마나 마음에 와닿습니까? 긍휼을 얻는다. 불쌍히 여겨주신다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대예언자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 450명, 그 다음에 또 무슨 잡신들, 또 하여간 온갖 거짓 대언자, 영적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850명을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오시고 해서 그냥 단칼에 다 처치하고 늠름하게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정말 승리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순간 뭐예요? 갑자기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이세벨이 이 왕비가 이제 성질이 나가지고 날 죽이겠구나. 이제 난 죽었다. 그래가지고 도망을 쳐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아예 그냥 드러넣어서 안 일어나고 잠만 자고 있었잖아요. 요즘으로 치면 디프레션에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찾아가셔서 정신 차리라고 야단을 치셨습니까? 회개하라고 촉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몽둥이로 때리셨습니까? 아니면 비우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언자가 돼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영웅적인 능력을 펼쳐 보인 자가 이렇게 비참하게
들어놓아 가지고 이게 뭐냐 이러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뭔지,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자인 걸 아시기 때문에 가마귀를 시켜서 아침 저녁으로 식사를 날려다가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똑같죠. 우리 부모님도 아파서 누워있는 자식한테 뭐 일어나 먹어라. 부모도 사람들한테 항상 그러죠. 우리도 가서 뭐예요, 어머니 일어나서 좀 드세요, 일어나서 좀 드세요. 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일어나 먹어라, 힘내라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금 세우시는 그러한 분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똑같이 어떻게든지 뭐예요, 우리가 나와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야단치고 그런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아, 너에게는 지금 은혜가 필요하다, 내 도움이 필요하다, 내 능력이 필요하고. 그렇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는, 언제든지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우리의 감정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분께 나아간다. 왜? 그분은 인간이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시며 영원한 빛에 거하시고, 맞습니다. 그런 분이셔요.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하늘에만 계속 계시면 여러분과 저하고는 만날 수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욥이에요. 욥은 지금 그냥 자식 하루아침에 10명 다 죽어 그냥 재산 다 날려 머리서부터 끝까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막, 요즘 말로 하면은 미치겠는 거예요. 그냥 막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막 그 와중에, 그렇죠. 예. 억울해가지고 그냥 막 근데 하나님하고 만날 수가 있어야지. 아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를 세우실 분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욥은 그렇게 고민했는데,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해 주시는 예수님이 딱 오셔서 The man Christ Jesus,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려고 딱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그분과 자주 만나고 그분을 자주 뵙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모든 걸 고하고, 그렇죠?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배우고 점점 우리가 큰 바위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큰 바위의 얼굴이 됐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어지고, 드디어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like him, 그분과 같이 되리라.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해피엔딩이에요. 우리의 운명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모든 게 우리 앞에 약속되어져 있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인내하시고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이 주님을 통해서 긍휼과 은혜를 얻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